1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꽃간 안에 들인 것도 없어도 세상 주관하신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 수고하네도 로몬에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다에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어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염려하여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우리 좀 더 할게요. 우리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큰 환난과 어려움이나 또 이 세상 마귀가 들끓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나 우리가 겁내지 말고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기도하니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온전히 마음과 뜻과 하나님 힘을 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오니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나 시험에서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마귀와 사탄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늘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네, 어제 말씀과 같이 오늘 이어서 나가는데요. 어저께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참 몇 가지 생각들을 설교를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저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표준세 번역이라는 번역이 있어요. 우리 표준세 번역이 히브리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해석한 우리나라 성경 중에 한 성경이고, 의미에 가깝게, 우리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한글판은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해석해서 최대한 원문에 보존하려고 했던 것들이 개역 개정판이고요. 그 의미를 잘 해석해서 한 것은 표준세 번역이 좀 쉽고 의미가 좀 명확하게 잘 전달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이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살가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오늘 어저께 낮에 설교 준비를 좀 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하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럼 가장 기본적인 단계잖아요. 목숨을 부지하거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먹고 마시는 문제 정도는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조차도 어떻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중에 나는 새들은 창고가 없어요. 그리고 공중에 사는 새는 저축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매해 번성하고 매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연의 섭리, 세상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신데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걱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를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이건 둘째치고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또는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초적인 걱정은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걱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근데 이게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그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깊이 생각하게 하다. 그 다음에 자꾸 파고들다. 거기에 자꾸 몰두하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어떤 것에 대해서 자꾸 몰두하게 되고 자꾸 생각나게 하고 자꾸 걱정나게 하고 이런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그 염려와 그거 해봤자 너희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보다 보니까 염려하는 것을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염려가 생겨져요. 염려가 자꾸 생겨져요. 염려가 계속 생겨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자꾸 생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내가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매일 밥을 안 먹어서 걱정이죠. 어릴 때. 그쵸? 어릴 때 애들이 밥을 안 먹어서 걱정이지 굶어서 걱정인 건 아니거든요. 밥을 안 먹게 무엇을 먹을까 말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안 먹어서 걱정이지. 주고 싶은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안 먹고 있는데 아이가 병들어 있어요. 안 먹고 못 먹고 있는데 누가 걱정해요? 부모가 당연히 걱정하죠. 하나님 걱정하시죠. 그래서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죽도 끓이기도 하고 다른 것도 음식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음료수도 사다 먹이고 과자도 먹이고 하여튼 안 먹으면 걱정이니까 이것저것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염려는 누구에게 맡기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냐? 입고 먹고 맛있는 것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먹고 염려하는 문제 때문에 구하는 것보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2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주님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무엇을 먹을까? 오늘 밥 먹네, 점심 먹네. 그것보다 자기 미래를 위해서 진짜 애들이 더 막 준비하고 공부하고 막 그러면 막 간식도 갖다 주고 막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간식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막 이놈 열심히 준비하고 있구나. 미래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막 준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대견하고 기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인생을 위해서 잃어가고 무언가 성취해 나갈 때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가고 자라가는구나. 그러면서 걱정이 되질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집에 오면 이제 우리 큰애 같으면 이제 고3이잖아요. 나이가 고3이 됐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맨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먹을까 집에 앉아서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심스러워 안 심스러워요? 나이가 20살이 이제 다 가는데 매일 집에 가서 뭐 먹을까 무엇을 할까 이거 걱정하고 있으면 한심스러운 거. 야, 넌 또 맨날 먹는 것만 밝히냐? 집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선행을 행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거 할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지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몇 가지의 원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으면 돈 걱정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 차례 제 인생에 돈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큰애를 출산하고 신학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신학을 시작했어요. 출산하고 아이가 돌이었을 때 첫애 낳고 첫 돌이고 우리 아내는 아이 출산하고 몸조리 한다고 집에서 쉬고 있고 부모님은 두 분 다 편찮으셔서 병원에 제 집에서 누워 계셔. 어머니는 아시죠? 18년 동안 우리가 중풍이셔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18년 동안 대소변을 다 받아낸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또 돌아가신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근데 그 18년 동안을 그렇게 어머니가 침상에 계시고 아버지가 심근경색이라 어머니보다 더 먼저 아프셨어요. 그래서 한 번 병원비 갈 때마다 1,000만 원씩 들고. 그러니까 두 분 다 병원이 있으시죠. 아이는 출산했죠. 우리 아내는 출산해서 몸조리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한 거예요. 근데 신학을 해서 딱 한 학기 1년 동안은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오래 직장 생활하다가 공부를 하는데 해야 되지 않나. 1년 동안은 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딱 끝나고 이제는 제가 전도사가 좀 해서 뭐라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를 부임을 했죠. 그때 월급이 40만 원이에요. 40만 원인데 왔다 갔다 차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40만 원에 11조를 띄어야 되잖아요. 그래 11조를 딱 40만 원을 받아놓고 한심이 나오는 거예요. 대학 등록금은 300만 원이죠. 대학 등록금은 300만 원이죠.
대학원 다닐 때 등록금 300만 원이죠. 그 40만 원씩 다 해도 등록금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300만 원 하면 600만 원이니까. 그 한 달에 다 1년 40만 원씩 받아야 48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300만 원이죠. 근데 40만 원 받고 11조를 4만 원을 띄니까 36만 원이 남는데 교통비 떼고. 그리고 또 제가 전도사를 하는데 애들이 막 교회 가면 애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또 과자라도 하나 안 사줘요? 그렇잖아요. 제가 나이가 이미 30이 넘었는데, 늦게 했는데, 애들이 오면 또 과자라도 하나 사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내려놔 버렸어요. 포기했어. 돈 계산하지 말자. 딱 그러고 나서 기도를 딱 한 번 해서, 딱 한 번. 주님이 부르셨으면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 안 했어요. 주님이 부르셨으면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러고 나서 40만 원을 받고 사는데, 그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타게 하시더라고요. 전액은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전액은 한 번도 못 하겠는데 전액 타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저를 보시더니 그 목사님이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 나머지 부분을 다 대셨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교회에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나머지 부분을 100만 원씩을 매년 매 학기마다 상반기 하반기 100만 원씩 대주시고 제가 일부 장학금을 타고 생활비가 없잖아요. 생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다 먹이시는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생활비가 들어와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편찮으니까 짐이라고 생각하고 부양하고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까 내가 먹여 사는 내가 먹고 산다. 손님들이 오면은 아버지 계시 어머니 계시고 그냥 오질 않아요. 뭐라도 하나 다 사가지고 오시면 그게 다 생활비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제가 그 다음에 1년을 딱 사역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모든 사역을 다 그만두고 제가 거의 이제 신장이 나빠져서 신장이 4기가 돼서 제가 곧 투석한다고 해서 병원에 입었는데 우리 누나는 우리 아내는 매일매일 울고 지내는 거예요. 결혼하기 1년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신장이 4기가 돼서 투석한다고 했으니 매일 울고 지내고. 그런데 정말 지나가던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가지고 오셨다고 해서 올라와셔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소개로 와서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일뿐만 아니라 근데 그게 또 그냥 끝나나요? 안 되죠. 그리고 교회를 더 많아요. 그 외에도. 그러고 나서 제가 전도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빚이 있으세요. 몇십 년 된 빚이 있어요. 그냥 20, 30년 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전도사하고 그러면서 빚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빚을 다 갚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빚을 다 갚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살라. 개척하자마자 일주일 되고 나서 이사 오고 나서 일주일 되고선 모든 수입이 다 끊어지고 올스톱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문산에 와서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지. 태어나서 처음 와본 동네가 문산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게 막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애들은 셋이죠. 다, 큰애는 2학년, 둘째는 6살, 막내는 1살. 둘은 이제 돌 지나고, 그래서 하죠. 우리 아내는 여기 이사 와서 일하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너무 밀밀대로 들어가서 안 되겠어. 예배 드리자. 그래서 아이들 들어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큰애가 읽었던 구절이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도 알릴까보니.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물상을 딱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나아지더라고요. 걱정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 10년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10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제 인생에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께 헌금할 돈이 없으면 그거는 내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물을 드릴 돈이 없다라는 것은 제 인생의 위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모든 것을 다 올스톱하고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조차 없다 그러면. 근데 그게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사실 알게 됐어요.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닥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면서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제사장이 예물을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냥 있느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사장이 드릴 예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다라는 것은 심각한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예물이 없어서도 못 드리는 것은 심각한 위기일 뿐이지만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영적인 심각한 위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사실도. 그걸 그러면 지금 영적인 상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물을 못 드리냐 보니까요. 전에 있던 교회는 교회가 싸웠어요. 장로님이 10명인데 5대5로 갈라져가지고 두 파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니까 교회가 싫은 거예요. 교회가 오면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요.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서 내가 이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는 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하세요? 물어봤더니 제가 그 교회를 제가 나왔잖아요. 그 저한테는 이제 양쪽 다, 저는 다 친하기 때문에 양쪽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헌금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이렇게 통장에 넣고 적금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면 좋은데 쓰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옳지 않는 행동인데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적금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적금을 11조를 거기다 통장에 넣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영적인 영혼의 상태는 어때면 심각한 패닉 상태에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돈이 있어도 예물을 못 드리는 상태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구나.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거는 배춘옥 집사님 때문에요. 그분이 돌아가신 1년 전에 돌아가시는 그 해에 신년 말씀 복기를 했어요. 신년 말씀 복기를 했는데 말씀 복기를 딱 하셔서 뽑으신 게 뭐냐면 너희 11조를 온전히 드리라. 그래가지고 절 찾아와서 목사님 저한테 막 그걸 하다 막 고민한 거죠. 나 11조 잘 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나 뽑게 했어요. 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왜 신년에 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너희 11조를 온전히 드리라. 그렇게 왜 얘기했어요. 그러게 또 얘기했다가 그 말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진짜 11조도 잘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저도 이제 일주일 기도했어요. 왜냐면 당장 답을 하기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일주일을 기도하고 나서 주님, 우리 집사님이 이 말씀을 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죽을 때까지 11조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너가 죽을 때까지 11조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게 축복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얼른 다음 주에 와서 일주일에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11조 하실 것 같아요. 그때는 돌아가실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해. 근데 그러고 나서 그 11조가 있잖아요.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거기 회사 사장님이 그분에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분에게도 11조를 월급을 주시더라고요. 병원에 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 회사 사장님이 장례까지 다 치러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것이 축복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수입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됐죠. 그 또 하나의 시간이 벌써 됐네. 또 하나의 그냥 들으세요. 그냥 제 인생에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생각들을 이런 상황들을요 여러 차례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한 번 경험이 안 돼요. 한 번 경험하고 나서 또 달아서 다음 삭삭이면은 또 생활의 염려와 걱정이 또 다시 밀려 들어와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너희 눈이 무엇을 보느냐, 너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고 개척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개척해서 하는데 정말 여러분 제가 개척하면서요 4년인가 5년 동안 3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교회에서 못 뺐어요.
그래서 3년이가 4년째 됐을 때 처음으로 뺀 게 50만 원이에요. 그러고서 한 달에 월급 50만 원을 제가 4, 5년을 50만 원밖에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월급은 제가 막 책정을 해놓고 뭐 금액은 했지만 제가 보시면은 1년에 제가 갖고 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한 달에 제가 100만 원이 안 된다는 월급이. 전도사님은 월급을 다 줬어도 제 월급은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전도사님을 채용하는 입장에서 월급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정작 제 월급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가져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한테 1,000원씩 주고 헌금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헌금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모든 해에 다 불러다 놓고 헌금 액수를 올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1,000원 드릴 수 없다. 그리고 해서 저희 아내랑 저희 상의하고 그 다음에 매주 드리는 헌금과 모든 것들을 다 올려버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시고 헌금이 떨어지질 않아요. 올려놨는데도.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생활과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거 드리고 나서 생활비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둘째가요, 아빠 생일이라고 10,000원을 주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아빠 생일인데 제가 생일 선물 준대요. 그래서 지갑을 막 뒤지더니 나한테 10,000원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0원을 받아놓고 고맙다 하고 받아놨는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걔한테 준 게 몇만 원 됩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자체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게 모든 생활의 지혜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그거 걱정하시고 염려하고 걱정이 있으시고 하시면 그냥 쓰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있으면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데면 기도하셔서 채워달라고 하시고 하나님 창고에 있어요. 창고에. 그래서 갖다가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적금통장에 갖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창고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주님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걱정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청직이에요. 창고직이. 하나님의 나라에 창고를 맡기셨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출입할 수 있는 그것을 기도로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염려하며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예물과 재물들이 어떻게 쓰여져야 올바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완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또다시 생활의 염려가 들어와요. 우리가 원래 인간이 그래요. 그냥 놔두면 끊임없이 생활의 염려가 들고 염려는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거 키다 한자로도 안 돼요. 그래봤자 저래봤자 사람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고 굉장히 많아요. 제가 검찰에 가서 넘겨가지고요. 그 오랏줄 묶고 죄수복 입은 사람을 같이 재판도 받았어요.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봐주지 않아가지고요. 이 사람이 보험을 5개를 들어놔가지고요. 보험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입원해서 합의를 안 봐주고 계속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6개월을 누워있었어요. 합의를 교통사고 2주 진단 나왔는데. 그래 나한테 그래서 1,000만 원이 나갔어, 돈이 1,000만 원에 병원비로 700만 원이 나가고 차 수리비 300만 원 나가고 또 합의금 나가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막 그 걱정을 하는데 해봤자 뭐 검찰에 넘겨가지고요. 송서 쓰고 오랏줄 묶은 사람하고 같이 옆에서 조서 쓰고 그때는 엄청 했는데 시간이 와보니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래봤자 하나님의 손바닥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자기 집으로 나를 초대하더라고요. 나중에 다 끝까지 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필요한 사람은 돈을 달라는 사람을 돈을 주고 그렇게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걸 다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염려 걱정하며 사실래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실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사실래요? 그 염려는 주께 맡겨드리고 내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실래요? 결정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내리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세요.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 주님만 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주님 앞에 맡겨보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버리시고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주셔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시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저희를 길러주십시오. 창고에 통장에 돈은 없어도 주님 길러주십시오. 심지도 않아도 거두지도 않아도 할 줄은 몰라도 할 수는 없어도 주님이 하시는 것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면서 걱정 금시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오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